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에게 이때까지 계속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는 이제 회복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다의 상황은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유다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지금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 1차 포로가 끌려갔고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 1차적으로는 포로가 끌려갔고 지금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다 포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자칫 지금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멸망하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잡혀가지를 말아야지. 우리가 망하지를 말아야지. 아니, 망하고 다시 돌아온다. 이건 뭐 누구 약 올리려고 지금 하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말씀은 지금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 마치 망해져가고 지금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소리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만 그들에게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 망할 거다. 그러니 너희 속히 돌아와라.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은 거죠. 그 많은 얘기, 그 중요했던 이야기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을 때 그 얘기가 들리게 되는. 그 지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징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시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을까요?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거다. 받지 않고는 너희가 돌아올 수 없다. 근데 그 이 징계는 너희를 정말 힘들게 하거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징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은 가장 이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고 가장 따뜻한 얘기고 가장 소망적인 얘기고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거기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더 이상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수십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는 진짜 호되게 한번 좀 혼을 좀 내야 되겠다. 매를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런 때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고 하는 백성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혼을 좀 내서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매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느냐? 단순히 그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뜻은 뭐예요? 돌이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를 맞는 유다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빌론으로 끌려갈 수 있느냐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 있을 때 언약을 줬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너에게 지키라고 좀 법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떤 새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새 언약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그 법이다. 근데 그 새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메시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그 새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역설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위기 앞에 있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소망을 주세요. 거기에 새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할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너희는 징계를 받고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될 것이 어려워질 거다. 망하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절망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혹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영원히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혹여나 내 모습 속에 잘못된 모습은 있지 않는지,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죄의 문제는 아닌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속히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유다의 상황은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을 명하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